오늘은 약속된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박종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남지역 박종산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서지역 박상민 목사입니다. 네.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벗기는 좀 그러니까 지난 수요 설교에는 제 마스크를 벗고 아무도 안 계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보시면 제 얼굴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바벨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들어서 충분히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눈만 감아도 바벨 하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바벨탑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서도 일반화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벨탑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IBM 언어의 바벨탑 쌓았다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IBM이라는 그런 기업이 영어를 전 세계 11개 언어로 즉석에서 번역해주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 기사에서는 언어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과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우리는 알면서도 바벨탑을 쌓았다, 그런 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구체적이고 이런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것을 실패한 후에 그걸 평가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타이틀로 이런 기사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속의 이 바벨탑은 이처럼 우리의 실상생활에서도 그 의미를 빗대어 매우 익숙하게 기억하고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한 바벨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본문 바로 앞에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뒤, 곧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 바벨 사건은 이처럼 족보와 족보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족보는 지나치고 이 바벨 사건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것이 있는 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서 기억에 남든지 아니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기억에 남든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벨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앞뒤에 있는 족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벨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앞뒤에 놓여있는 족보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바벨 사건을 중심으로 바벨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하지 못하던 이 족보에 대해서도 기억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벨 사건인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복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벨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또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라고 응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응대는 자, 뭐뭐 하자라는 문구로, 반복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따라하는 것만 같은 이런 유머러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의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대항하여 일하고 계신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위를 3가지 단어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세 가지 단어로 응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하는 세 가지 단어 중 첫 번째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를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된 벽돌마다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탑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왜 그와 같이 행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두 번째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행동을 정리하는 단어는 흩어짐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합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벤 나푸츠라고 합니다. 이 나푸츠는 산산조각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츠의 미활려 용어로서 산산조각나서 계속하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펜은 제거, 금지, 방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뭐뭐하지 않도록으로 번역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산산조각남과 같이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 그 탑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행동을 정리하는 단어는 온 땅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의 온 땅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콜과 정관사 하, 그리고 땅, 세상으로 번역되는 에레츠라는 원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본문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혹은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1절의 말씀은 전 인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하나로 통일된 온 땅을 떠나서 2절 말씀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4절 말씀과 같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언어도 말도 하나인 온 땅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성읍과 탑을 건설함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으며 하나였던 온 땅을 떠나서 온 지면으로 가려 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하던 온 땅을 떠나서 다시는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려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홍수 이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방해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 역시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탑의 하나님은 9절 말씀에 혼란이라는 의미의 바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8절 말씀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은 단순히 씨앗을 밭에 흩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과 같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 땅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온 땅을 떠나서 성과 탑을 만들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온 지면 온 땅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 계획한 어리석은 모든 것들, 그들이 세운 계획 그대로를 대항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노아에게 분명히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11장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온 땅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목적과는 정반대인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혹시 복을 받고자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모든 행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한 이 본문의 사건이, 곧 이 바벨의 사건이 자신의 계획들로 인해 완벽히 뒤집혀진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의 사건은 오직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한 자들의 모습과 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사건 앞뒤에 족보가 배치되었을까요? 우리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셈을 소개할 때 21절은 함과 야벳의 형인 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벳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셈의 아들은 22절 말씀에 보면 엘림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벨은 누구입니까? 24절에 보면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아르박삿의 아들인 셀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셈을 야벳의 형으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성경 족보의 특징 때문입니다. 족보에서 누군가가 누락되거나 강조되는 경우는 그 인물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장과 11장 10절부터의 두 족보는 모두 셈으로부터 아르박삿, 셀라, 에벨을 통해 그의 아들 벨렉과 벨렉의 아우 욕단의 족보로 나뉩니다. 10장 26절에는 둘째 아들 욕단의 자손이 기록되지만 11장 16절은 첫째 아들 벨렉의 자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탑 사건에 대한 설명은 욕단 계통으로부터 14명의 이름 목록 끝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벨렉 계통의 끝에는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 16절에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루를 낳았고 루는 수룩을 낳았고 우리 여기까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벨렉 계통의 끝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의 큰 두 계통인 에벨의 두 아들은 하나는 바벨론에서 끝나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이 10장과 11장의 족보는 서로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셈 족보의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자손과 사건, 벨렉의 자손과 그 사건은 바벨 본문을 기점으로 확연히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욕단의 자손 이후에 기술된 바벨의 사건은 사람의 뜻대로 행위를 하지만, 반면에 벨렉 자손 이후에 기술된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 사건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이라는 바벨의 이름을 얻었으므로 마무리되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의 마지막은 1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벨의 사건은 하나 된 온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이동한 방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 사건과 바벨 사건의 앞뒤에 있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0장의 족보와 바벨 사건을 통해 사람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삶의 결과는 심판이었지만, 11장의 족보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삶과 같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삶, 곧 약속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2장 2절 3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삶, 곧 약속된 이 복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벨렉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욕단의 자녀들과 같이, 바벨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들이 세운 행복을 위하여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복된 삶은 벨렉의 자손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혼란한 때입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때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더욱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더욱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